2020년 11월 5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토록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소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또 기도하는 제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서 새해 일에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나중에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교회가 시작된 지 안 된 아주 어린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 격려하기를 1장부터 3장까지는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라. 복받는 기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그 교회가 교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내가 데살로니가 정말 가고 싶다, 너희들 보고 싶다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1장, 2장, 3장에서는 너희들 잘하였다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4장과 5장에서는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주시는 권면의 말씀, 핵심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더 많이 힘쓰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잘 아는데 더 힘쓰라.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알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육신의 사람의 반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무엇을 먹으나 일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써요. 겉으로 옷을 다르게 입는 것이 아니고, 뭐 음식을 먹어도 다 똑같은 음식을 먹지요. 일을 해도 비슷한 일을 하지요. 그러나 다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거룩함의 기초는 성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깨끗하게. 이게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기본이지,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는요 정말로 성적으로 참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음란물을 찾으려면은 뒷골목에 가서 조용히 어딜 찾아가야 음란물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컴퓨터 키만 누르면은 음란물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자기 가정을 잘 지켜라. 아내를 잘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데 1번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제일주라서 하나님 제일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즉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생각도 다르고 가정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들 잘하고 있다.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joy라는 말이 있죠. joy가 J-O-Y, 기쁘다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Joy,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그래서 예수님을 1등으로 놓고, 예수님 1등,
다른 사람을 2등으로 놓고 너는 3등으로 놓아라. 그게 기쁨의 삶의 원리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내가 기쁘게 살려면은 나 위주로 살아야지. 내가 1등이다. 내가 기쁨을 살려면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놀러 다니고 그래야 내가 기쁘지. 너를 세 번째로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주의,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 그것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용히 자기 일을 갖고 일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자기 일을 하라고 하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과 매우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불행하게 가는데 아주 직결입니다. 불행을. 자기 일을 조용하게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관심이.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고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일에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일을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허황된 사람이 됩니다. 허황된 사람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을 돕지 않고 늘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추상적인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 선교하자 그러고 자기 이웃을 돕지 않아. 예? 북한 선교하자 그러고 자기 이웃을 돕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거룩한 일에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지요. 북한 선교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은 행복한 길을 가는데 아주 직결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노동을 하라. 노동을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잘 지켜라. 교회에서 사랑해라. 일터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새벽기도 달려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심정과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가?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일할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하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 거룩한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아버지 영적 즐거움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없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를 이어서 다 교회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